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1면 전후에 있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색인으로 삿, 룻, 삼 거기 찾으셔서 중간쯤 표시면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렇게 중간에 이어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지 돼요. 룻기는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요 왜 모압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각기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한 다음에 각자 지파별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대표적인 그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구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죄악을 범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았던 시대인데, 이 종교적 타락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각한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순종을 범하는 게 뭐냐? 언약의 땅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생각하는 거는 뭐냐?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피할 것이 아니라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떤 길이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개구멍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야지 되는데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요, 그 피할 길은요, 원문을 보면은요, 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다른 길로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당면해야지 되고 믿음으로 풀어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풀어나가야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들은 게 왜 들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땅이라는 게 참, 이게 또 성경이 지금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처음에 뭐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피해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이 모압과 암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민족을 방해했던 민족이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뒤쫓아가면서 막 방해하고 뒤떨어진 사람들 막 침략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아니, 도망갔다기보다도 어디로 피한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엘리멜렉의 결정은요, 참혹한 거예요.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엘리멜렉은요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모압 이주는요, 그 가정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4절부터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이주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건데 그 모압의 여자들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고비를 하나 넘기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산을 하나 넘으면 강을 만나고, 강을 하나 넘으면 또 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돼서 고난이 쉬지 않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 모압으로 이주한 것,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지금 가뭄이 있어, 흉년이 들었어,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잘못됐으면 빨리 뭐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그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왜 불행을 겪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다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은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라는 말, 이런 말이 있듯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때 돌아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에 서 있어서 깨달았을 때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정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눈앞이 막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당장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늘 잊어버리고 주일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